맥잡기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전에 복습을 1장부터 26장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8장에서 15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을 통한 신정,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인간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점점 패망해 가는지가 15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쭉 각 장별로 다시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이었죠. 한나와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통곡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2장은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했지만은 그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가 책망하지 않으므로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제사장도 안 된다, 사사도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직임을 세우죠.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선지자 겸 또 제사장으로 사사로 직임을 받게 됩니다. 4장은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엘리도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죽죠. 비나스의 아내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 가게 됐는데요. 블레셋의 5개의 도시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쩔 수 없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봤다가 죽게 되고요. 이 법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 2km 정도 떨어진 기앗 야림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7장에서는 미스바의 대부흥성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성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성립해 주셨습니다. 자,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요.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사를 원치 않는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멋진 인간 왕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벌로서 세워준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표준에 가장 적합한 사울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벌로서 세워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10장에 보게 되면 이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사울과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던 이 사울의 지도력,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적의식으로 세우게 되고 이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왕적의식에서 한 고별 설교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장에서 31장, 마지막 31장까지는 이렇게 뽑힌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졌는가? 13장, 15장에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하나님의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민마서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지만은 요나단과 그를 따르던 보디가드가 함께 또 전쟁을 도둠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죠.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일부분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게 되고요. 사울은 촛대가 완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일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데요. 왕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16장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는 다윗이 역사의 정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누려야 되죠. 이 일로 사울의 시기 질투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장인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라마라요스로 도피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20장에서는 이제는 다윗이 완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뜻을 알고 피신하게 되죠. 이때 이제 요나단과 우정을 나눈 내용이 2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21장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놉당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자기 생각과는 달리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척하고 다시 도망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장에 보게 되면 아둘람굴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자기를 숨겨주었던 놉당 제사장들은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장에 보게 되면 걸라라는 성이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 유다 지파의 걸라성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용사들은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도우면 안 된다, 모른 체 하고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도와주게 되죠. 이 일 때문에 사울에게 체포당할 뻔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 싸게로 감싸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도피를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24장에 보게 되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유다인은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막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지역으로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우연히 사울 혼자 화장실 옆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우리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게 되죠. 자, 그리고 25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유황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분노케 만듭니다. 혈기 분노가 일어나게 했을 때 아비가일이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막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내용이 2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길라라는 산에 또 숨게 되는데요. 이때 또 유대 백성들이 다윗을 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울과 3,000명의 특공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두 잠들게 하시고요. 이 사울의 막사로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들어가죠. 그래서 창과 또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이 사울에게 진심을 정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저 죽이지 마세요 했을 때 사울이 알았다고 내가 후회한다라고 했지만은 또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은 시기질투의 영, 살인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금방금방 후회하고 또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26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27장입니다. 27장에서 29장까지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었죠. 또 자기의 진심을 아버지 장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은 두 사람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시기질투의 영이 가만두지 않죠, 사울을. 그래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8년 전에도 다윗이 혼자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블레셋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자기가 거느리는 용사들이 600명입니다. 가족 식소라면 수천 명이 되었겠죠. 이제 블레셋 왕과 정치적인 거래까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는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유다와 접경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의 독립된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죠. 다윗이 왜 유다 지역에 계속 있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까? 지금 사울의 칼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600명, 아니 수천 명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식량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숨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약탈을 하지 않는 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하루하루의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들의 식량을 훔친다, 뺏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블레셋의 망명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600명의 일행들은요,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블레셋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블레셋에게 지금 이득을 주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지도에 보는 것처럼 거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점령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다윗의 속내였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보고할 때도요, 유다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전리품들을 다 뺏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다윗이 완전 우리 편이다, 이제 내 사람이 되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자, 다윗이 거술 지역, 기르스 지역, 또 아말렉을 공격했던 것은 많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성의 가족들의 식량과 물품을 구하기 위함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정해진 족속들이었습니다. 거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쟁을 다윗이 벌이게 된 것이죠. 자,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 과정과 사울의 최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8장은 이제 사울이 최후를 맞게 될 길보아 전투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지금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요, 길보아 전투에 참전해라, 앞장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 편에서 동족에게 피를 흘려야 되는, 동족을 죽여야 되는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요, 예전보다 얼마나 강해졌길래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 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민막스 전투에서도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을요, 적은 숫자로도 대성을
거두고 왕위까지 올랐던 아주 싸움의 용사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울은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과 안경은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나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요,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것은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악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다라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사울왕은요, 지금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루 밤낮을 굶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자, 구약시대 때, 지금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선지자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면 우림과 둠림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흰색과 검정색의 바둑알 같은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스와 노를 묻는 겁니다. 예스는 흰색, 노는 검정색. 이걸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화면에서 예일대 한번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일대 문장인데요, 예일대가 1701년에 세워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701년이니까 지금 뭐 300년 훨씬 넘었죠. 세계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뭐 랭킹 한 30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일대는요, 랭킹 10위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자, 이 예일대의 문장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림과 둠림 로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버드 대학의 1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701년에 세운 학교가 바로 예일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학대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종합대학이 되었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는 깃발에 우림과 둠림 로고가 새겨져 있죠. 그만큼 미국 초기 대학들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배우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은요,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뒤로 돌리고 귀를 막고 사울의 기도를 지금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검색하며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보다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 무당, 신접한 자를 다 멸하라 명령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무당들을 대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다시 무당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습관적인 죄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걸 환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의 생활로 돌아간다.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사울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옷을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왜 옷을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누가 알아볼까 봐서. 자기가 직접 무당을 없애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놨는데 무당을 찾아가면 모양이 우습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놓고 뒤에서 제사장에게 절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사울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진치고 있습니까? 수넴이라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길보야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를 가려고 그러면 저 적군이 있는 수넴을 지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적진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군들이 사울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복을 하고서 지금 적진을 지나서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변장하고 갔지만은 무당이 신기를 받아서 사울을 금세 알아봅니다. 여러분, 무당도 잘 맞춰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죠. 악신들, 악한 영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알아맞춥니다. 자, 13절, 14절에 무당이 불러온 영이 사무엘의 영입니까?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죠. 이 무당이 한 노인이 쓱 올라옵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구절 가지고 지금 무당이 불러 올린 영이 사무엘이냐 아니냐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당이 불러 올린 영이 사무엘의 영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냐 그러면 김기동, 이단들 아시죠? 이초석, 김기동, 베레아라는 이단에서 사무엘의 영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할 때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귀신은 누구예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귀신이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지금 다른 겁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한 노인의 모습을 한 사단의 졸개, 사단마귀, 악한 영이다라는 주장이 정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영혼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언의 내용이 정확해요.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단도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도요, 영적 세계의 정보를 말해주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견해 가운데 지금 이게 사무엘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정통적인 입장은 뭐라고요? 악한 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사무엘을 빈장한 악한 영에게조차도 사울은요, 비참한 최후의 예고를 받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실패,
순종을 실패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사울이 몰락하는 그 결정적인 단서, 이유가 뭐냐? 바로 사무엘상 28장이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왕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역대기 역사가들이 후에 역사를 쭉 사울의 왕가의 역사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무당을 섬긴 사건, 이것을 지금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 그리고 불순종의 실패,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무당을 섬긴 것. 역대상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신접한 자와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아멘. 예배에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예요. 아멘. 그러나 우상 숭배는요, 멸망당할 죄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3대, 4대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 후손들까지도 저주받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9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불참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길보아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족에게 칼을 겨눌 수는 없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중 간첩 생활한 것이 덜통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 편이 아니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더 이상 블레셋 땅에 거할 수도 없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길보아 전투에 아기스 왕은 참전해라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블레셋은 5개 도시가 모여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을 불신하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인이다, 예전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칼을 우리에게 겨누면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 참전을 반대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지금 블레셋 도시국가 왕들의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다윗의 신분을 문제 삼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3절과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고민되었을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이 600명의 용사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면 앞으로 왕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족에게 칼을 겨눴다는 오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윗은요, 다음날 새벽 일찍 부하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성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아멘. 푹 자고 낮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 일찍 철군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29장에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길보아 전투에 참여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중도에, 그것도 새벽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시글락 성에 돌아와 보니까 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요, 다윗이 성을 비운 사기에 시글락 성을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아내와 자녀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다윗의 600용사 가운데 일부가 자녀들 때문에 너무 낙심한 나머지 다윗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식 앞에서, 가족 앞에서 다윗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윗은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제는 힘을 얻게 되죠. 아멘.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아마 아말렉 족속은 지난번에 다윗이 그들을 침략해서 약탈해 가고요, 또 자기 족속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말렉은 영리하고 사악한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딱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 자리를 비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글락을 공격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다 사로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했던 다윗은요, 곧장 아말렉을 추격해서 이들을 다 잡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고요, 또 전리품들을 되찾고 또 뺏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되죠. 24절에 보게 되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1대1로 나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함께 나누었다는 것.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뭔가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도 분배할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죠. 율법에 보게 되면요,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가지게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온 백성들이 나누어 갖도록 하나님께서 민수기 31장에서 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1대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이 절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고한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아멘. 것을 인정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신앙의 표현으로 모든 이들이 전리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이 공동 분배는요, 율법에 따라 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모델로 삼게 됩니다. 자, 마지막 31장입니다. 마침내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죠.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 이제 사울의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반대로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미 28장에서부터 언급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사울의 세 아들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끝내 사울은 80세에 자살함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 결론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처음 왕에 오를 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죠. 그때는요, 겸손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너무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쉬움은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나는 벌로서 세워진 왕이다. 내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오를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겸손하게 명예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임시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나는 왕관을 잘 닦고 준비해서 다윗을 세워줘야지. 그러면 사울도 참 아름다운 마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왕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아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사울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잘하는 것도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날까지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멘. 오늘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까지 이사갈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멘. 끝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